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광고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고 빠짐없이 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돌아오는 11월 8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해서 가을맞이 우리가 겨울맞이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에어컨도 좀 닦아서 집어넣고 또 이제 난방 기구도 좀 꺼내서 다가오는 겨울을 좀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11월 16일 날 큰 잔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잔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꼭 시간 내셔서 함께 청소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월 16일 예수님 대축제 총동 전도주의를 우리가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좀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주보 안에 유인물을 몇 개 넣어드렸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 대축제 태신자 명단을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태신자를 봉헌하자고 여러분들 유인물을 나눠드렸고 작성하고 내주신 분들 명단만 들어있습니다. 혹시 작성하셨는데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이름을 넣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단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 또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도 여러분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져가셔서 꼭 기억하시고 하루에 한 번씩, 몇 번씩이요?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영혼들이 다 우리 교회에 천국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또 초대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제가 없는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장 여유분을 밑에 안내 데스크에 놔둘 테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재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센스가 있으시고 매너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달랑 이것만 안 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초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가정기관 목장별 찬양 축제가 오후에 진행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흥서 형제 좀 원래 한 주나 2주 전에 결혼식 광고를 실는데 특별히 좀 한 달 전에 광고를 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12월 13일 날 결혼하는데 부산에서 하면 좋겠지만 저기 멀리 의정부에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혹시 축하하시기 위해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일정을 체크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전세버스가 부산에서 출발하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파악해서 미리 전달해야 되니까 이렇게 먼저 광고를 실었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웨딩 더 낙원 의정부에 있는 웨딩홀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광고 실었으니까 저 뒤에 또 흥성형제 와 있으니까 미리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성형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결혼 잘하고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형제가 우리가 저번에 함께 기도했잖아요. 다리가 이제 다쳐서 오랜 기간 이제 재활하고 있는데 속히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 해서 3일 동안 수요일까지 2026년도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단판 승부를 겨루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목회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목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로비에 보시면 이게 감사하면 축복입니다. 이런 선물 같은 포장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혹시 필요하면 가져가 사용하라고 주셨거든요. 이제 차량에 넣고 전화번호를 적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대축제 때 이제 손님들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행사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 특송을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송팀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채미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또 오채미 권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앞에 QR코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QR코드는요, 우리 교회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 이제 다양한 소식을 올리는데 주보라든지 또 행사에 있던 사진이라든지 여기 올리는데 아직 우리 교회 밴드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사진 찍으시면 그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들어가서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신청하신 분들 제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많은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막 광고를 올리고 해서 이제 허락 받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제가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월 달 우리 재송이 가족들이 함께 암송해야 될 말씀 카드 넣어드렸습니다. 받으셨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의 주제로 함께 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달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재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더 나아가서 다가올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면을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선한 행실을 하라, 그리고 기승전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갈등과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승전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어야 우리는요,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갑자기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베드로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고난과 이 부부의 관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베드로가 갑자기 남편들과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은요, 외부 다른 강대한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그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 로마 안에 살고 있던, 이루고 있던 가정이 붕괴되는 내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나라의 기초는 가정이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가올 고난을 극복할 가장 큰 힘이 가정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신앙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바로 가정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정에 대한 권면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가정은 단순히 우리의 닥쳐온 고난을 견뎌내는 곳, 그것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요, 세상을 향하여, 당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뭐가 다를까 궁금해하면서 그들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특별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11월 16일 예수님의 대축제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그 삶의 중심인
가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편의 권력은 가정 안에서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남존여비 사상, 이런 문화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가정 안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남편의 모든 것을 주도하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종교를 바꾸면 아내와 자녀, 심지어 노예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처럼 취급당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내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아내들에게 가정 복음화에 대한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가 아니라 뭐라요? 삶으로. 그렇죠. 삶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복음의 도를 보여주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시의 아내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전략,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삶으로 남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요, 당시 문화 속에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남편의 지위와 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화려하게 꾸미고 금장식과 보석을 달고 비싼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사회적인 의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권면합니까?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당시 여자들이 당연하게 여기며 행하는 외적인 장식, 화려하게 머리를 꾸미고 보석으로 장식하고 좋고 비싼 옷을 취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의 아름다운, 즉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내들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행동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길 베드로 사도는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또 일상 속에서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대를 이길 힘도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도 바로 작은 가정 그리고 그 안의 믿음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정결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16일 날 예수님 대축제에 누군가를 초청하고자 할 때 우리의 초청을 받은 그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을 먼저 볼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변화시켰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요, 아내들이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라고 하면서 각각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렇죠? 아내를 향해서는 몇 절을 하려고 있습니까? 무려 6절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 향해서는 한 절만 하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이 들으면 잔소리처럼 들을까 봐? 단순하게 저는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크니까 이렇게 많은 절을 하려 해서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딱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묵상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당시 아내들이 처한 상황은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1절에 나오듯이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아내들에게는요, 많은 고민과 번뇌와 힘듦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에게 좀 더 세밀한 지침이 필요함을 느끼고 베드로 사도는요, 아내들에게 6절이라는 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향한 고면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기분 나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시대적 상황 또 문화적 상황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래 그때는 그랬지, 그때 그 시대적으로 그랬던 거야 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는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사용한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 순종하라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는요, 휘포타소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휘포타소마이.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누군가 외부로 힘을 가해서 강제로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힘들어. 그렇게 내 말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순종하라라는 단어는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을 그 질서 아래에 두기로 선택하는 능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능동적인 표현.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히 그냥 남성이 권리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을 들으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의도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고요, 또 사회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영적인 질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세상의 질서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분명히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와 경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존경하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속에서도 질서를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이라는 소중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특히 부부 관계를 위한 중요한 영적인 질서도 정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파란 글씨로 적어놨죠. 죽게 하듯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을 주님과 동등하게 섬긴다면요,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아내의 순종이 남편이 아닌 주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완벽해서,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줘서 이것만 들어도 행복하십니까? 입가에 미소가. 남편이 잘해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에게 순종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의 동기와 목적이 남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1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아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났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발간된 책인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제목과 내용처럼 남자와 여자는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처럼 생각하는 방식이나 소통하는 방식, 우선순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다름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남편을 판단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또 저렇게 생각해? 왜 또 내 마음을 몰라줘? 계속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실행만감이 쌓이게 되어지고 존경은커녕 순종이 불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은요 맹목적인 굴복이 아니라 이해를 통한 존중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통한 존중과 순종. 예를 들어서 아내가 힘든 일에 대해 남편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공감을 원합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을 공감하기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좀 아프네, 컨디션이 안 좋네. 이러면 여자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 어디가 아파? 그래?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어제 몸이 잘못됐나? 이런 감정적인 공감을 원하는데 남자들은 병원 가. 빨리 병원 가.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문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내들은 왜 내 말을 몰라줘? 왜 공감하지 못해? 이렇게 판단하기보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설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인격, 즉 속사람을 가꾸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내면이 받쳐주지 않는 외면의 아름다움은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내면의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한 가정은요, 늘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요, 그런 아내들을 향해서 속사람을 단정하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유함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이 온유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성격이 무르거나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특히 말과 태도에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인정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요, 특히 갈등의 순간에는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아내된 여러분들은 날카로운 논리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태도와 유순한 대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이나 쓴소리가 아닌 온유한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을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을 단정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안정한 심령으로 단정하라. 안정한 심령으로 단정하라. 이 말은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평온함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런 영적 생활을 온전히 유지할 때 그 아내는요, 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녀들도 챙겨야 되고 가정을 살림도 꾸려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수많은 문제로 늘 분주하게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내의 마음이 불안함으로 요동치면 그 가정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에게는요, 안정한 심령을 지키는 영적인 생활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내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습관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안정한 심령이 되어질 때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이 영적인 단장이야말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반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내 된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은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이라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축제에 초청할 태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진짜 아름다움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남편들아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여러 절을 하라 했지만 남편들에게는 단 한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절에는요, 가정의 영적인 성패가 달린 강력한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의 역할은요, 두 가지 핵심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무엇이냐면 바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의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아는 지식, 이것은요, 아내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열등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값비싸고 섬세한 그릇이 더 쉽게 금이 가고 깨질 수 있듯이 아내가 남편보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민감하며 상처받기 쉬운 존재임을 어떻게 해요? 알아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들은요, 그 연약함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을 함부로 다루게 되면 금이 가게 되어지고 흠이 생기게 되어지고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친 언사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아내의 마음의 상처나 흠집을 내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세심하게 보호하고 아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우리 남편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히 여기라. 목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귀히 여기라. 네, 귀히 여기.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아내는요, 남편의 소유물이나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그 은혜를 함께 동등하게 상속받을 영적인 파트너라는 거예요. 영적인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이기에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뭐로 나타나냐면요, 존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 아내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나왔어요.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 결론적으로 베드로는요, 남편을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명령 끝에 무서운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면 그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위선적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남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내가 영적인 그 순종의 질서를 거부할 때, 남편이 사랑과 이해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의 기도는요, 힘을 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막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아내는 순종으로, 남편은 이해와 순종으로, 존중으로 서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재성의 모든 아내들, 또 남편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우리에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예수님의 대축제의 그 성패가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 바로 우리 가정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대축제에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먼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 없는 가정이, 생명 없는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의 화려한 건물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된 삶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지, 그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지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대축제의 가장 강력한 초청장은요, 종이로 된 이 초청장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의 모습, 그것이 세상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로 전하기보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과 가족들을 섬기며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초청장이 되어서 11월 16일 예수님 대축제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